안녕하세요. 301구역의 김미정 권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안동교회 권사로 세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시간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안동 땅에 22년 10월 15일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안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117년의 역사 깊은 안동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나이 26살에 영세를 받고 성당에서 예식을 올렸으나 성당에 나가지 않았고 큰딸이 초등학교 다닐 즈음에 둘째 딸은 병명도 없이 늘 아팠고 제 삶에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답답한 마음에 용하다는 점쟁이집을 하루에 두 군데를 찾아갔으나 별다른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파트 베란다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른 목골에 무늬가 있는 머리도 꼬리도 없는 아이 몸통만한 큰 뱀이 물건과 물건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1초가 걸린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섬뜩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으나 보이지 않았고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눈에 헛것이 보이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교회 가야 산다 이런 두 음절이 제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적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7살쯤에 과자 얻어먹으러 한번 갔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에 제 마음속에는 교회 가야 산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 작정을 하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5곳을 정해서 혼자 5주나 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와 맞지 않아 하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아파트 밑에서 딸과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친정 모친과 같은 익숙한 모습의 어르신이 검은 가방을 메고 지나가시길래 제가 먼저 구역 예배 가십니까? 하고 말을 붙이니 그분이 아주 반갑게 구역 예배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무엇이든지 의지할 대상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인연으로 그 구역에 열정 있는 믿음의 여집사님이 저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면서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냉수를 줬습니다.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귀찮아서 물도 주지 않고 다른 집에 가보세요 하고 권했는데 그분은 오전에 제 기도를 하고 온다면서 매일 끈질기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기도가 끝날 즈음에 40일이 지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 가족 네 식구가 모두 교회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주의를 지키다가 교회 가기 싫은 날은 집에서 부업을 했고 부업은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부업을 했습니다. 교회를 안 가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친히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오셨을 때 제가 받아서 당도를 하게도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부업을 하면 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더니 목사님께서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나서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밥 이상으로 떡 이상으로 저의 삶에 영육간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는 다시 이제 그 전화 통화한 그때
때로 돌아가서 그때는 제가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가면 예배 시간에 책장을 소리나게 넘기거나 졸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저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금요 철학 기도회로 인도하셨고 저는 그때 기도할 줄을 몰라서 눈만 감고 있었는데 심령 속으로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 건지셨으니 교만하지 말라는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 속으로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이 죽을 자리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과 함께 내 생각이 의문과 함께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음성을 듣고도 눈만 뜨면 제 삶이 교만해진다는 것을 믿음이 생긴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닥치는 대로 테이프를 사서 모았고 또 남이 주기도 했고 집에 있는 테이프가 한 200개는 넘었습니다. 그중에 골라서 제가 듣고 싶은 테이프를 닥치는 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우리는 왜 일요일에 늦잠도 못 자고 교회를 가야 하냐고 반항했을 때 제가 파리채를 들고 학교는 하루 안 가도 좋아. 하지만 교회 안 가는 건 용서 못해. 밥도 안 줘. 컴퓨터도 못해. 하면서 이렇게 막 제가 무섭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무서운 엄마였어요. 지금은 예수 믿고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딸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며 혼자서 오랫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췌장암 말기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 4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긴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저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싶을 때도 제게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인내로 견디게 하셨고 너무 힘들 때면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나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던 큰딸도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야 자기가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었고 놓고 합격할 수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3년간 준비하는 작은 딸 역시도 자기가 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놨을 때 한 문제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울면서 이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높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확무오하시다는 것과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도 살면서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